처인데요. 몸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나? 또 받아들임, 몸의 감각기관, 느끼는 걸 어떻게 느껴야 되나? 그리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과 그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늘 생각을 하잖아요. 몸을 늘 쓰고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거든요. 보여질 때,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관신, 부정. 부정이라는 건 이제 더럽다라는 거잖아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볼 때, 보여질 때, 들려줄 때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수, 생각을 할 때, 느껴질 때 이것은 관수, 시고인가? 시고. 이것은 모두 다 고통이다.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부정한 것이라서 느껴지는 게 고통이고, 들려지는 게 부정한 것이라서 들려지는 게 듣는 것이 고통이 되고, 또 내 몸 신체는 정말 더럽다. 피고름으로 가득하다. 늙어간다. 죽으면 뭐 해골만 남는다. 뭐 구더기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런 걸로 느끼는 것이,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 다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관심, 무상. 이것은 항상하지 않다. 변해간다. 고통이니까요. 부정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계속 너무 힘든 것도 계속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항상한 것이 아니다. 변해가는 거다. 그리고 관법무화. 변해가는 거니까 이것은 고정된 실체가 따로 없다. 이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본다라는 것은 부정하게 계속 몸이 정말 더러워 이렇게 계속 생각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면 주님 우울병에 걸리지 않아요? 아니면 회의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옆에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오정신관이라고 해서 부정관 옆에 자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비관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빛으로 가득해, 자비심으로 가득 채. 가만히 우리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눈을 살짝 감고, 내 몸은 자비의 힘으로 가득해. 내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힘으로 가득해. 그리고 그것이 팽창해서 빛으로 활짝 펼쳐져서 내 몸에서 자비 빛이 세상을 비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자비 빛이 가득해. 3층 지혜당이 자비 광명이 가득해. 이 빛이, 자비의 빛이 금빛 광명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여기는 자비 공간이 돼. 그리고 그걸 더 확장을 해서 황룡사에서 중구에서 울산시가 자비의 빛으로 가득해. 울산시는 사랑으로 가득해. 더 나아가서 경남과 대한민국이 사랑으로 가득해. 아시아가 사랑으로 가득해. 지구가 사랑으로 가득해. 온 우주가 사랑으로 가득해. 이것이 자비관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공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내 온몸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해. 나랑 가까운 이가 누구겠어요? 가족이잖아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가득해. 배우자가 사랑으로 가득해. 자식이 사랑으로 가득해. 더 나아가서 친구들, 이웃들, 그렇게 동창들, 같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가득해. 그리고 스쳐가는 인연들도 사랑으로 가득해. 원수들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들도 사랑으로 가득해. 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대상으로까지 사람, 강아지도 고양이도 파리, 모기, 바퀴까지도 사랑으로 가득해.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관이에요. 이것은 긍정적이어야지 될 수가 있잖아요. 긍정의 힘이 있어야지 사랑으로 가득해요. 자, 이것은 이 관신부정, 관수시고 관신무상, 관법무화, 이것은 특히 관신부정이라는 거, 관수시고라는 것은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부정해. 돈은 좋은 걸까요? 더러운 걸까요? 돈이 좋은 거야? 더러운 거야? 돈 하면 다들 미쳐가지고 돈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죠, 그죠? 돈을 좋은 걸로 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 돈이 사랑으로 가득해. 우리는 돈이 나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 주머니가 가득 차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사랑으로 가득 찰 것 같아. 행복으로 가득 차. 그런데 그러면 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도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없으면 돈이 뭐 계속해서 주머니에 계속 가득 찰 리가 있나. 항상 부족해.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그 다음날 여러분들은 또 부족해. 그리고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더 준다 해도 그래도 또 부족해. 왜냐하면 너무 긍정적인 것이 꼭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돈만큼 들어온 게 어딨어. 돈은 사람의 인성을 극하게 되거든요. 제극인이라고, 재물은 인격, 마음, 생각을 극한다. 재물은 그 재벌가는 가족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재벌가인데 가족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아끼고 뭐 하기 위해서 양보도 많이 하고 마음 정리를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재물이 많아지면 가족 관계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유산 문제가 걸려 있으면, 법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 유산 문제가 걸려 있으면 형제고 어디 뭐 없어요. 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부가 불균형스러우면 역시 그것도 불편합니다. 친구끼리도 경제가 불균형하면 이게 소원해지게 되고, 서로 우리가 서로 비슷하게 친하게 지내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건 경제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절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싫다고 그래요. 어디 나가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대하게 많아지면, 통장에 100억이 있고 300억, 1000억이 있고 이러면 절에 다니기 싫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골프장이나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콘도 이런 것들도 일반 콘도 아니고 회원권 써서 이렇게 쓰고 싶고요. 어디 사우나도 그냥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우나 안 쓴다니까요. 집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데 뒤에 있는 주택 이런데 안 산다니까요. 주상복합에 월 관리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데 이런데 우리랑 만날 일이 없어져. 절에 안 나오는 이상.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극해서, 인격을 극해서 사람을 차별을 두게 된다. 또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타락하게 한다. 재물밖에 모르게 한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재물은 인격을 극해요. 그러니 이건 재물은 정말 돈은 정말 더러운 것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10,000원짜리 100원짜리 온 세상 사람의 손을 타니까 더럽다라고 하는데, 그건 옛날 말이죠. 지금은 돈이 돌고 돌지가 않아요. 지금은 계좌에 붙여 있고 계좌에서 계좌로 그야말로 문서예요. 요즘은 현금이 돌지 않고 문서로서 돌고 돌아요. 여러분들 계좌에 찍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폰으로 이렇게 송금하고 뭐 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 땅이라는 것들도 문서고요. 주식이라는 것도 뭐 내가 증권을 뭐 주식 증권을 갖고 있나 뭐 하나요? 그냥 폰에 얼마 찍혀 있구나 이러면 뭐가 찍혀 있구나 이러면 이게 내 거구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물은 사실은 더럽다고 하는 것은 재물은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물은 더럽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재물은 부정적, 더러워, 관심부정. 이것은 신이라는 것은 관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색적 시공할 때 몸만 부정 더러운 게 아니죠. 재물도 더럽고요. 또 이성도 더러워. 이성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긍정적으로 난 널 사랑해 하면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해봤죠? 남녀가 사랑하는 거 해봤죠? 힘들어요. 이거 사랑은 아픔이에요. 사랑 무슨 즐거움이에요. 사랑은 아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랑은 아파요. 힘들어. 사랑은 부정. 사랑은 너무 아파. 사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애욕이라는 것은 잘하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물도 잘 쓰면 행복하지만 잘못 쓰면 불행해지는 거, 부정적. 그래서 사랑은 아픔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부모 자식 아들은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여기 아들 딸 길러봤죠. 이거 완전 왼수예요. 왼수. 자식이 왼수야. 자식 때문에 괴로워. 자식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자식 때문에 괴로워. 이게 관심 부정에서 세상을 물질을 모두 다 부정하게 보게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요. 이 사념처는 왜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만들었냐면 발보리 심한 자, 지혜를 원하는 자, 나 더 지혜롭다, 나 더 지혜롭고 싶다, 지혜를 갈구하는 자, 그런 자요?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렇게 생각하면 네가 점점 지혜롭게 될 수가 있다. 우리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우울이 있어요. 슬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슬플 때, 기쁠 때 어느 때 더 지혜로워지는 줄 알아? 즐거울 때보다 괴로울 때가 더 지혜로워져요. 즐거울 때는 나를 들뜨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선정에서 느껴지는 선정의 기쁨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삶 속에서 누가 칭찬해서 하는 기쁨, 남녀가 사랑해서 생기는 기쁨, 돈이 많아져서 생기는 기쁨, 뭐 좋은 옷을 입어서 소유해서 생기는 기쁨 이런 것들은 나를 지혜롭게 하기보다는 나를 어리석게 만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돈이 생기지 않았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날 때, 괜히 우리가 외롭고 슬플 때, 이럴 때는 더 지혜로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이것은 몸은 부정한 거야. 몸은 정말 훌륭한 거지. 내 몸 정말 잘나지 않았어? 제가 거울을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잘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러면서. 그렇지만 또 반대로 거울을 보고는 한숨을 푹 쉬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못생겨가지고. 거울을 보고는 내 몸매를 보고는 배가 불르거니 이래가지고. 하지만 한편 다른 거울을 보면 이 정도 배는 뭐 인격이지 뭐. 이러면서 두 가지 생각은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만 너무 하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 부정적인 생각은 이 긍정적인 여기가 생이고요, 여기가 사예요. 여기가 이제 성공이고 여기가 실패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태어남이고
성공이고 실패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더, 여기는 만남이라고 하면 여기는 집콕이라 할 수가 있죠. 집콕이 나를 힘들게 해요. 집콕이 집에 계속 그냥 찡박혀 있으면 더 외로워지고요,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집에만 있으면 병 나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너무 즐겁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집콕이라는 것은 나를 쉬게 하는 거지만 쉬는 것도 잠깐 쉬어야지 계속 있으면 이게 이제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과 기쁨, 만남이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서로 싫은 사람 만나면 괴로움이지만, 여기에는 물의 기운이라면 여기는 불의 기운이죠. 긍정적인 것.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의 기운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무조건 뭐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안 만나도 그냥 특별히 그렇게 외롭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기운이라고. 이것은 불은 펄펄 타오르잖아요. 이것은 만남이기도 하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이제 집에 오는 것은 밤늦게 오고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기운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불기운을 가지고 가야 돼. 이 사람 계속 만나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힘들어. 근데 이거는 안 만나도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일 때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갈구하는 자는 몸이 부정한 걸 봐라. 하지만 부정하다 하더라도 그 밑바탕은 몸은 완전한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를 바탕이 된 상태에서 관신, 몸이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몸이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그냥 나쁜 거야, 몸 더러워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더러운지를 늘 생각을 하는 거죠. 땀이 많이 나서도 더럽고 뭐 해서도 더럽고 우리가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왜 더러운 것이지? 돈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막 생각을 하면 돈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많죠.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게 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제 앞에 예쁜 여자가 있다 이러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뒷공문이 쫄쫄쫄 따라다니겠죠.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게 돼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이 앞에 골드바가 1kg짜리가 있어요? 돈보기를 돌보듯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은 돈보기를 돈보듯 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발볼이 심한 자잖아요. 돈보기를 돌보듯 해야지. 돈은 나를 힘들게 돈을 볼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돈은 더러운 거지. 내가 그걸 취하는 순간 나는 발보리심이 무너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 돈을 취하는 순간부터 나의 마음속에 재물욕은 점점점 성장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니까. 예쁜 여자도 마찬가지지. 예쁜 여자를 더럽게 생각하면 따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쁜 여자는 정말 예뻐. 내 인생에 저런 여자를 만나는 건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줄줄줄 따라다니게 되면, 그리고 그 위에 벌어질 일들은 지혜를 갈구하는 자가 될 수가 없고 타락하는 자가 되기 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성에 대해서도 끌리지 않을 수가 있고 재물에 대해서도
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꾸 생각을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이렇구나. 재물과의 관계는 이렇구나 하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모두 다 고통으로 이어진다. 재물이든 이성이든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 맛있는 것이 가득해. 제가 맛있는 게 있다고 허벅지만 먹고 있으면 그러면 발보리심한 자요. 네가 언제 발보리심했니? 그렇게 먹을 것을 탐하다니. 그게 아니고 먹는 것은 맛있는 것일수록 나를 고통스럽게 여긴다. 가습존자 봐라. 가습존자는 탁발을 할 때 제일 거친 음식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가서 탁발을 하지 않았니?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음식을 탐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음식이 맛있는 것일수록 더 부정한 거야. 예쁜 여자일수록 더 악독해, 독사야. 뭐 이러면서 돈이 많을수록 돈이 쌓여있을수록 이것이 오히려 똥덩어리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부정한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고 이것을 항상 무상하게 보고 이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은 고통이야 라고까지만 하면 폐쇄론자고 회의론자죠. 근데 이것은 항상 한 것이 아니야. 바뀌는 것이지. 돈도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예쁜 여자도 늙게 되는 거고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늙고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성격이 고양이 같다고 해야 되나? 살쾡이 같아. 살쾡이 같아. 여성이 볼 때는 남자가 정말 살쾡이, 그 늑대 같고요. 남자가 볼 때는 여성이 살쾡이 같은 거예요. 같이 뭔가를 도모해서 같이 연애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숙된 마음이라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해 주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중생의 마음이면 진짜 여성은 살쾡이 같고 남자는 여성 살쾡이가 좀 심했다. 여우 같고 남자는 늑대 같은 거죠. 그래 여우랑 늑대랑 만나가지고 좋은 날보다는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한 게 아니야. 지금은 저렇게 얼굴 예쁘고 웃고 그래도 아니야. 아유, 괜히 가까이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데이는 거지. 돈도 지금 1kg 골드바 훌륭하지만 가까이 하는 순간 지금하고 달라져. 돈이 돌변해서 나를 힘들게 해. 이것은 변하는 것이야.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적당히 먹으면 이제 내 몸에 좋지만 이게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오히려 이게 항상 하지 않아.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지혜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훌륭한 수행자라면 이것이 아주 잘 돼, 둘 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한 관세음보살님으로 가득하지. 그래야지 용서도 되고, 그래야지 극악무도한 사람, 세상에 지탄받는 사람도 두 팔을 벌려 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모두 다 지탄하는 사람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나도 그 나쁜 놈이라면서 나도 지탄하고 나도 같이 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 긍정적인 자비로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해 라는 것을 알면 용서를 할 수 있고 세상 모든 일을 믿을 수 있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쁨과 환희와 자비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비관으로서 일상생활 속에 내 사랑의 마음을 더 크게 하는 것과 그리고 관신부정, 관수시고, 관신무상, 관법무화
이것이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요 관신무정, 관수시고 관신무상이 어려우면 세상은 무상이고 고구 무하다. 무상과 고무하를 삼법인을 늘 생각을 하면 그러면 됩니다. 이것은 열반적정이잖아요. 긍정인 것은 열반적정이에요. 열반은 완성이다. 열반은 사랑이다. 요거는 이제 무상이고 고구무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고. 자, 이렇게 심수심법.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명상에는 어떤 명상이 있나 한번 볼까요? 명상에는 절도 명상이에요. 절명상.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이렇게 명상합니다. 염불,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명상이죠. 뭐 지장보살 이런 것도. 금강경,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동원 하면서 그 경전을 외우는 이런 것들도 명상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천수경을 했잖아요. 다란이도 독송하고 있잖아요. 광명진원도 하기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하는 것도 명상입니다. 그리고 사경이 있어요. 경을 베껴 쓰는 것도 훌륭한 명상이에요. 그리고 또 참선 같은 게 있죠. 참선, 이먹고 하면서 참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명상은 모두 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상이고 고고 무하고 이것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새김질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라고 부르냐면 이빠사나라고도 해요. 이빠사나. 관찰하다. 세상을 보다.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관신무정, 관수시고, 관신무상, 관법무화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죠. 위빠사나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명상의 방법인데 이거는 사마타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마타. 이렇게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 집중을 시키고 고요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없는 거는 인격적인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가피, 기도 성취 말하는 거 말고, 기도 성취도 뭐 이렇게 두 개 다 필요하지만 일단 기도 성취를 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명상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 절을 막 3000배, 30만 배, 300만 배 이렇게 계속 하루에 10,000배씩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절 용맹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연불을 해도 강경을 해도 사경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생각의 힘이 제극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극인, 재물은 인격을 극하지만 인이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현실. 재는 현실이고요. 생각은 재는 이게 잘 안 나와. 이는 마음이죠. 마음이고 생각이야. 자, 현실이 생각, 마음을 공격해. 그러고 있잖아. 현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세상에. 돈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사랑, 이성 때문에 결혼하면 사람이 더 마음이 더 풍부해지고 훌륭해져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결혼하고 내가 더 피폐해졌어. 피폐해졌어. 현실이 나의 마음을 공격해서 내 마음이 메말라졌어. 갈기갈기 찢어졌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수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생각하는 이게 더 크면 우리가 현실에 매이다 보니까 현실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메말라진 거고요. 내 마음을 더 크게 만들고 내 마음을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면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생각이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 연불, 강경, 사격 이것은 내 생각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의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든다라는 것이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드나요? 우리가 이제 양자이론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원자 전자가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늘 운동의 법칙대로 운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관찰자의 마음대로 관찰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원자 전자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 역학의 기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중력의 법칙 위로 아래로 떨어 중력이 큰 것이 중력이 작은 것은 중력이 큰 것에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중력이 작은 거, 요만한 거, 중력이 큰 거, 작은 것이 큰 걸로 당겨진다는 게 중력의 법칙이고 사과가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중력의 힘이 크기 때문에 작은 사과가 만약에 태양만 해. 그리고 무게도 태양 무게만 해. 그런 사과가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과가 있다면 지구가 사과에게 떨어져. 지구가 사과에게 떨어지는 거지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중력의 법칙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원자 전자도 그런 비슷한 운동들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는 거죠. 과연 보고 연구하는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은 아주 미세한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생각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물줄기가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생각의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세월이라는 게 또 있잖아. 지금의 생각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지고 또 이것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열흘이 되고 100일이 되고 1000일이 되고 그러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다. 결국은 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엉성하면 나중에 50대 60대 돼서 내 삶이 엉성한 거고 내 생각이 탄탄하면 나중에 50대 60대 돼서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이 현실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칙은 간단해요. 부처님이 가피력이 엄청 커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힘도 있겠지. 불보살님의 위실력도 있겠지. 하나님의 그런 창조력도 있겠지. 천지창조를 하는 하나님의 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은 현실이 돼요. 21세기가 되면서 생각이 진짜 더 현실이 되죠. 옛날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했어요. 왕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비로 있던 내가 양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었어. 내 생각을 펼칠 수가 없었던 거지. 내가 노비로 있기 때문에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양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 겨우 해가지고 지금 벼를 심어가지고 벼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쥐락펴락 하는데 그러니까 한 명은 행복하고 다수는 불행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것이 산업혁명이 지나고 르네상스가 지나고 산업혁명이 지나고 그리고 명예혁명,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인권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도 그래도 이제 부가 불평등해가지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게 있는데 가만 보면 이병철도 뭐 얼마나 큰 가문에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정주영도 가난한 데서 태어났다고 집 나와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집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소 파는 밑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했나? 어쨌든 그 우리 현재 대기업의 창업자들은 역시 가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세계적인 그런 그 기업들, 빵이라고 마가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역시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스티브 잡스도 애플의 창업자도 그냥 페이스북에 이런 사람도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이제 해가지고 뭐 제프 베조스는 뭐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갔긴 했지만 뭐 그냥 이렇게 서점하다가 온라인 서점하다가 지금 그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을 이곳이 정말 한 사람의 창업 애플을 창업했던 그 사람이 애플 시총이 지금 2.7조 달러 정도 돼요. 2.5조 달러 돼요. 우리나라의 1년 GDP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다 합해도 2조 3천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애플의 시총은 2조 7천억, 2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 10위 정도 되는데 한 기업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이만큼 크게 된 거는 한 사람의 힘이었다. 아마존의 이런 것들도 한 사람의 힘이었다. 뭐 테슬라는 더더욱 그렇지. 테슬라 같은 경우 진짜 한 사람이야. 진짜 그 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테슬라가 될 수가 없었다고요. 그건 모두 다 생각이 현실로, 상상이 현실로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대도전하고 이런 것들은 그 사회가 미국이라는 사회가 개인이 어떤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테슬라 같은 기업을 누가 그렇게 후원을 해주고 그 많은 자금을 모이게 해줬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하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토대가 되어 있으니까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었어. 우리는 아직도 그런 토대가 약간 미약해. 물론 저 미얀마나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보다는 토대가 강하지 우리도.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더 토대가 더 강하다는, 더 크다라는,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 꿈을 꾸는 자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곳이 미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꿈을 꿀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좁은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체제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에너지가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내가 더 자유로울 때, 내가 더 자신감을 가질 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더 강할 때 현실로 될 수가 있죠. 기도는 그래서 절, 연불, 감격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우리 아들 합격했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아들이 취업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허황된 것 같지만 자기 취업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빌어준다고 해서 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상상을 현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절, 연불 이것만 빡세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는 아마존을 만들 거야. 아마존 같은 걸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저를 빡세게 해가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 내가 아마존 같은 걸 만들 거야 라는 생각도 중요해.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력도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맹하게 우리 아들 합격했으면 좋겠어, 취업했으면 좋겠어 함께 이런 생각이
순수해지고 생각이 강하게 되려면 그 자비관과 함께 사념처에 대한 이해와 그것들을 함께 하고 있어야지 내 마음이 정말 강해지죠. 마음이 강해진다는 건 이런 생각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한테 화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화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펼칠 수 있는 그것이 계속해서 단련이 돼야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 되면 합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보면 IQ도 이렇게 유전이 좀 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선생님 아들 딸들은 공부를 잘하더라고. 나름 좋은 대학 가더라고. 좀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보면 의사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공부를 또 잘하대. 아니 판검사의 자녀들은 왜 더 잘하대? 이게 이제 뭐 그분들이 그런 그 좋은 학교 나온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에 힘이 크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쪽 분야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도 그 에너지를 함께 갖게 되기가 쉽죠. 어지간히 삐뚤어지지 않는 이상 아버지가 서울대 나왔으면 아들 딸은 최소한 성대쯤이라도 간다, 동국대라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앞에서 길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합격이라는 것들도 부모가 내가 지금까지 너는 농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몰라요 이렇게 하면 그냥 몰라요. 그렇게만 살고 있으면 아들 딸들도 그냥 몰라요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내가 그냥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인제라도 절도 열심히 하고 연불도 열심히 하고 관심부정 관수시고 관심무상 관법무와 자비관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하고 한다면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자식들도 저절로 업그레이드 돼서 합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합격론이에요. 기도 성취론이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이제 부처님의 자비 가피, 가오 가피, 부처님의 위실력, 보이지 않는 힘, 그냥 하느님의 천지창조의 힘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그런 절대력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은 함께 덤으로 이제 얻어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